제가 써준 문구 그대로 읽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수요일 날 채플에 와가지고 이제 이 신대원 이 수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감 없이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하고요. 또 열심히 또 과제물을 숨어서 몰래 했던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졸면서 집에 갔던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짧은 시간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 혼자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 본문을 딱 듣는 순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본문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일학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달란트 시장을 지금 한참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이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할지라도 제가 그걸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권면을 듣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열처녀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는 그 결론이 깨어있으라 라고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원우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목회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은 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다녔던 때가 벌써 15년, 14년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15년인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저와 같이 기숙사에 살았던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치킨 먹으면서 가끔 돈 있을 때는 족발도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목회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요, 그 4명 중에 저 혼자 목회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일반적인 직장을 구해가지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고요, 누구 하나도 중간에 내가 사회로 돌아가가지고 일반적인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고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안 보여도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이 교회의 필요가 더 이상 이제 부교육자로서 당신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개척을 준비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일명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4명이 있었는데 저는 살아남은 25%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저는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가 경험하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저희 장로교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서 18만 명의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보고되는 걸 보면, 이런 흐름 속에서 18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가 한 해에 줄어든 장로교인이다라는 이런 숫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고, 우리가 되려고 하는 어떤 목회자의 길, 또 교회를 섬기는 일, 또 교회에 전적으로 소속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쉽지 않은 길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종말의 때에 성도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건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데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난 뒤로 두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장사를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비유인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은 자신의 돈을 이 종들에게 주면서 장사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령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장사하기 어려울 때라도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요,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지요. 바로 이 1달란트를 곧바로 가지고 가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익숙하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비유를 설교를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달란트는 곧 재능을 의미하는 탤런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성도에게 다양한 종류의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 재능을 절대 우리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이 재능을 없애버리면 안 되고 이 재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또 내 일상 속에서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능력들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도 하지요. 제발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는 은사가 있는데 제발 주일학교에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이를 잘 돌보는 은사가 있다면 그 잘 돌보는 은사를 가지고 어린이 부서에 와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요리사라면 그 요리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 식당에 오셔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라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 쓰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요, 열심히 살라는 거죠. 열심히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비유를 단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라고 적용하기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비유는
혼자 따로 있는 비유가 아니라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이 세 번째 비유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비유라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너는 양이 되어야 한다, 염소가 되면 안 된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라고 하는 말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아예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지요.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지금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신 재능을 썩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중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떠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올 터인데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거여야 해 라고 가르치면서 이 25장에 나와 있는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타국으로 가는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선 거예요. 그리고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의 자리에 제자들을 집어넣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타국으로 가는 주인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는 열심히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 본문의 적용과 함께 살펴보면은 주인은요, 종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종들의 재능을 파악했죠. 그리고 재능대로 1달란트, 재능대로 2달란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종들의 수준과 역량을 그분은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과 역량을 그분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적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무게를 내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돌볼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대상들을 내게 맡기시고 내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인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그 짐을 지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거의 안 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죽을 것 같다, 이제 더 못하겠다, 막 그래가지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즐겨가지고요, 이놈의 생명 이어가요 또.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요, 다음날 또 일어나져요. 그리고 다음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요, 다음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고요, 다음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나가 있는 저를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 보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안 들었다면 제대로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카톡으로 사임한다고 문자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그걸 느낄 거고요. 그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해서 막 힘들다가 내가 전임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임이 되면 그 전임 1년차, 2년차 때 그렇게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많이 사임하고 그때 많이 도망갑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끝나고 담임 목사가 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도 똑같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당회에 모여가지고 장로님한테 딱 해가지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장로님, 저 오늘까지 하고 그만할래요. 장로님이 굉장히 놀라우시면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싸웠는데 아내도 하나 제가 잘 돌보지 못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딱 듣다가 저를 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나이 땐 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당회에서 정식으로 사임하겠다 그랬는데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아직까지 버티고 5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 내게 주신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맡겨주신 건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속는 겁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장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한 달란트는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달란트가 얼마에 해당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 금액의 가치로 계산을 하면 4억이 좀 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대원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요 금의 무게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금 34kg이 한 달란트입니다. 이 한 달란트 금 무게를 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이걸 처음에 제가 정리했던 게 2018년 10월 28일자 금 시세로 계산을 했을 때 금 한 달란트는 17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이었습니다. 금이 그만큼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 설교를 하실 때 있잖아요, 4억입니다 라고 하면요 뭔가 이렇게 4억? 그거 좀 노력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금 한 달란트로 계산을 해가지고 좀 더 세게 17억이 좀 못 되는 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한 달란트란 말이 있으니까 좀 더 유용하게 쓰시는 필요 있어요. 설교할 때 팁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냥 이건 4억입니다 이러잖아요. 이건 많은 분들 안다니까요. 금으로 환산하면 17억이 약간 못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 시세는 2018년 10월 22일 금 시세로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설교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돈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장사 미천으로 17억을 주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그 정도 받았으면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하는 그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감추고 숨겨버렸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죠. 결산의 날입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준 이 달란트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죠. 20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반복되기 때문에 20절과 2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구절은 정확하게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던 종에게도 주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구절과 요 다음에 있는 두 구절이 완전히 똑같고 숫자만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종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2배로 뻥튀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흐뭇해하죠. 칭찬과 상을 주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로 하고 있죠. 자, 이 정확하게 이거와 똑같은 말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자, 이 반복과 칭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얼마를 남겼는지가 별로 중요한 이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칭찬의 이유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주인은 전혀 네가 남긴 돈의 양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널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500만 원과 200만 원을 빌어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85억과 24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바라보며 주인의 칭찬이 똑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이 금액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더 기쁘게 하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은요, 너무 부자였어요. 여러분, 85억과 24억의 차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주인은 부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85억과 20몇 억 요거의 차이를 거의 모릅니다. 아니요,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둘 다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종들이 얻은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85억을 남겨 가지고 온 그 종을 바라보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럼 85억을 벌어다가 딱 줬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한테요, 85억은요 적은 일이에요. 그럼 85억이 적은 일이라면 2달란트 가지고 온 그 사람의 것도 적은 일인 거죠. 여러분, 주인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이 가지고 오는 금액을 세보면서 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종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내게 맡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주인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투자금의 2배를 회수하게 해준 종들을 향해서 칭찬하면 똑똑하고 유능한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인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심지어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에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상들을 또 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상으로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이걸 큰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새 번역에서도 많은 일이라고 말을 하죠. 많은 돈을 벌어다 줬더니 많은 일을 맡기겠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싫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래?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일하기 싫은데, 일하기 싫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축복은 축복인가 상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요. 내가 그 종이 하는 적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게하는 주인의 일, 그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큰 일과 많은 일의 내용을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며 나의 자녀가 되며 나의 가족이 되어 나와 함께 만들어내는 이 놀랍고 위대한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라고 지금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칭찬받는 두 종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뭘 많이 남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많이 못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0대 기술론, 제가 들었던 말이지만 이런 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고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며 사역의 성취를 맛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떠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여러분 다 이쪽일 거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닐 거예요. 너무 확신했나요? 여러분,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너무 부유하셔서 이것도 작은 일이고 이것도 그냥 작은 일일 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되게 내가 담당하게 된 그 영혼에게 정말 열심히 꼴을 먹인 충성된 자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며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요,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이 대단한 나보다 그냥 주님이 혼자 일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역할을 맡기시고 그 섬김을 감당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작은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섬김과 이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역할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늘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사랑하는 원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건,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건 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열마의 크고 작음에 더 칭찬하거나 덜 칭찬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그를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랑할 만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사역이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말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많은 자들이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 또 지망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여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충성되게 착하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A.J. 크루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카톨릭 신부였던 이 치샴 신부라고 하는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평생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사역해가지고 얻은 영혼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그곳에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수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도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사찰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규모로 이렇게 개종시킨 그런 신부도 있었죠. 이 치샴 신부가 자기의 사역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제발 저의 열매가 아니라 제 지향을 보시고 제 생애를 판단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열매가 아니라 저의 소원과 지향을 보시고 제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역시 제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하여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삶을 쏟아 부었는지 내가 바라보았던 것을 보시고 내 삶을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에 가면요,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끄집어 내와가지고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잘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주인이 뭔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굳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스크레레우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그 유명한 스크루지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어원이죠. 안고하다, 무섭다, 인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두 설명은 부연 설명인데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노력하지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둘 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간에 불로소득을 원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을, 이 달란트를 땅에 잘 묻었다가 지금 보존해가지고 당신께 똑같은 모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주인의 돈이 너무너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돈이 줄어들거나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너무너무 아끼는 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혹여나 손해를 보면 이 손해에 대해서 당신이 참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안전한 방식으로 땅에 보존했다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이 종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인은 이 종을 바라보면서 버럭 화를 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요. 주인은 종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네가 지금 한 달란트만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요, 이 종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는 그 악함에서 나오는 게으름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너에게 주었던 기회의 시간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들을 철저히 땅에 묻어놨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면서 영원한 심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하고 귀가 얇은 놈아, 17억을 줬는데 그 17억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남겨? 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걸 맡겼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건 악함이었다. 그리고 그 악함이 너에게 게으름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말하며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고 있죠.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한 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그는 주인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주인이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장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장사에 뛰어들면 나는 망할 것이고 돈을 잃어버릴 것이고 돈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종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있을 때도 굉장히 장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간 다음에 우리끼리 남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보는 경우보다 손해를 볼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하는 게 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도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 있었고 능력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먼 나라에 가신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장사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이 종이 보기에, 이 제자가 보기에 이건 안 될 일이었던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어둠의 상황을 뚫고 장사가 제대로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한 게 뭡니까? 이걸 잘 숨겼다가 원금이라도 보존해서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주인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 줄 모릅니다. 주인이 얼마나 이 종들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로 그들을 지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간 것 같지만 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인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항상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잖아요. 주인은요, 가는 것 같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보시는 분인 거죠. 심지어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은 지금도 주인이십니다. 근데 종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어떠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인색한 분입니다. 주인은 돈을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돈의 손실이 오면 나를 죽일 분이 바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늘 두려운 분입니다. 이 주인 앞에 갈 때마다 난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 주인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주인은 내가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장사를 하기만 했다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많은 손실을 끼쳤다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라고 말씀하실 분이라는 걸 이 종은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원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하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왔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 양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준비하며 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잖아요. 혹시 이 이유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온 분 있나요? 그럼 여러분 문 열고 나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줄 알고, 심지어 그분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 줄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기 와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여기 온 거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부자이십니다.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상관이 없어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열심히 충성되게 착하게 돌봤는데, 장사해봤는데 다 날렸습니다. 오야, 여러분 어떡하죠? 내가 100명 있는 부서를 맡았는데 한 2년 열심히 사야겠는데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떡하죠? 물론 교회에서는 쫓겨날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이건 그냥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네가 충성되게 너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한 장사를 했으니 너는 이제 큰 일에 참여한다.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즐기자. 이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신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거금을 맡기셨고 그 거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종일 뿐입니다. 거금을 들고 장사판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고요? 이 돈 잘 숨겨놓는 사람이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 시대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나한테 장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잘 보관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잘 감춰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장사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이 기도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열매로 즉각 나타날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 불렀으니까, 말씀 전하라고 불렀고, 전도 안 돼도 전도하라고 불렀고, 기도가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하시는데 교회는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이 교회에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이 교회를 돌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너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주인을 아는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네, 종말의 때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만한 주일학교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가 목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가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명령하기에,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하시기에, 귀하고 복된 후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명령 앞에 예라고 반응하고 또 그렇게 장사하러 나가시는 우리 귀한 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